우리 지난 시간에 23쪽에 왼쪽에 칼빈주의, 1번 전적인 타락. 인간은 선행을 행할 능력과 공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하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이 원죄가 아주 악하다, 아주 타락했다. 2번 타락이고요. 2번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3번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밑줄 치세요. 강권적으로 다가오는 능력이 있다. 강권적. 저도 이 4번을 굉장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불가항력적인 은총 우리가 말씀드렸죠. 또 5번 견인의 은총.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끌어 가신다. 끌고 가신다. 견인의 은총. 그래서 이 왼쪽의 칼빈주의의 내용은 어떠한 구원에 대한 것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고, 한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선택적 예정. 선택적. 그 뭐냐면 특별한 선택, 특별한 예정.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다가와 주시고 선택적인 예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선택을 막 강조하다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를 굉장히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부르셨다 이러한 그 생각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자리에 택하셨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문제는 너무 강조한 나머지 뭐에다가 연결시켜 버리면 구원에다가. 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택하셨나?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문제가 돼, 오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부르심에는 동의를 하되, 그러니까 이 옆에 알미니스주의, 이 감리교적인 이 은혜를 강조하고 만인 속죄, 이것을 강조하는 건 뭐냐?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 열려있어, 안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스주의는 선택은, 여러분 선택을 강조하면요, 인간은 자기 의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받으면 돼요. 선택 받. 그럼 선택 받은 사람은 좋지만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나는 이제 아무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아무 부르심이 없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아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분도 있죠. 네? 그리고 구원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은 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자유의지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뭐를 움직일 수 있어요? 믿음. 우리 구원사님 여기 책을 우리 뒤에 목사님 갖다 주죠. 여기 뒤에 또 사모님도 오시는 옆에 책을 좀 보여주세요. 책 여기 앞에 있어. 뒤에 있으면 뒤에 주시고.
23쪽을 펴서 드리세요. 그래서 앞에 여기 저 안에 두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든 안 택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을 가지고요? 23쪽. 우리는 뭐를 가지고? 믿음. 또 하나는 자유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전도하라고 이 사람을 전도의 사명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줘.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맨날 매일 전도하고 싶어.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전도를 사용 안 할까요? 얼마든지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되는 케이스도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모가 계속 딸만 낳다가 나중에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마지막 태어난 아들은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지 신부가 되고 싶은지 뭐 스님이 되고 싶은지 전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예요? 불강력적인 칼빈의 4번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신학교로 가야 돼. 왜? 부모가 뭐 했기 때문에요? 서원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냥 부모와 원수지든지 집을 나가야 돼. 그래서요 실제로 신학교 가면 부모가 계속 위에 누나들만 있는데 부모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부흥사가 된 분도 있어. 그래서 늘 설교 때마다 얘기.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그럼 그분이 불행할까요? 네? 불행할까요? 전혀 안 불행해. 목사가 된 걸 너무 행복해. 그런데 또 요즘에 그 뜨는 또 무슨 유명하신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전혀 모르는데 나는 목사 되는 게 너무 뭐예요? 원해가지고 신학교 가기를 원하고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가지고 뭐예요? 목사가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야 너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왜 목사 됐니?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것도 부흥사야.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나는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근데 저도 약간 이 왼쪽 칼빈주의 라인이야. 왜냐? 나도 부모님은 나를 신학교 보내려고 했지만 나는 좀 음악으로 가서 나중에 신학교 가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이게 말이야 고3 때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가 저도요. 저는 이 칼빈주의랑 알미니스주의보다는 칼빈주의야. 왜냐? 나는 도망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고3 때 그래가지고요 불강력적 견인. 나는 이 4번 5번을 그러니까 나는 내 자유의지로 신학교 가라 그랬으면 나는 아마 좋아하는 했지만 막 먼저 가고 싶진 않았단 말이야.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란 말이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 자유의지로 생각했으면 근데 저는 이 4번 5번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딱 임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불강력적 칼빈주의 같이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신학교 가고 자기가 좋아서 목회자 되고 좋아서 선교사 되고 좋아서 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안 불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하나님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열려 있다. 이해가십니까?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 웨슬리와 조지 필드.
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와 조지 필드 사이에 개인적 충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충돌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칼빈주의자들의 예정 교리에 대한 모든 설명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밑줄 치세요.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 모두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택된 사람만 위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모두.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모두를 강조해요. 모두. 예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야? 다 열려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어 그러면 특정한 사람은 좋지만 그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값없이 여기서 밑줄 쳐 값없이 이걸 프리 그레이스다. 프리 그레이스 밑에 책 이름 나왔죠? 웨슬리의 프리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공로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전통은 약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신구약으로 보면 신약에 가까워요. 우리 신약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나요? 하나님 뭐예요? 거저 주시는데 그 대신 뭐 하는 자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면. 근데 구약적인 은총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복 받나요? 구약에서는? 예? 구약에서는 아무나 복 받아요? 아니죠. 물론 구약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따라와야 돼. 행함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적인 은총을 보면 조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아무나 뭐 무슨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뭐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무나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미션을 주죠. 은혜를 주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다 열려있어. 이방인이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의 이 신학은 이 신약 쪽과 가깝다. 밑에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없이 세상을 사랑하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지 참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소요. 그렇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값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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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온 인류에게 거저 주신 은혜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최소한 1년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시간으로 딱 걸어버리면 1년 못 믿은 사람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어떤 자격을 둬서 어떤 직분을 받아야 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직분 못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어떤 제한이 없어요. 모두를 위해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저도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우리 전도 한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오늘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전도할까요? 보통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생각에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만 어때요? 고른다고. 그건 제한적인 거죠. 근데 무조건적이라고.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것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돼. 다 전해야 돼.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거저 주시는 은총에는 어떠한 등급도 없다. 은혜 받은 자의 어떠한 선행이나 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 선한 기질이나 선한 소망 혹은 선한 목적, 의도에도 의존하지. 그렇죠.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 선행, 의도, 우리의 어떤 공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돼. 왜? 내가 뭘 잘해서가, 내가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 구원의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저도 이런 것을 좀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좀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저서 좀 너무 그게 왜 적응이 안 되냐면 너무 좀 가식적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러고 막 다 주님이 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하셨지. 근데 막 너무 그걸 강조하니까 은퇴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은 멋있죠. 근데 저 진짜 저렇게 말이 나오나? 또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이요, 좀 이런 말들이 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이렇게 막 좀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들으면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맞는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저한테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 좀 되게 이렇게 낯설고 생소하고 좀 그랬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잠 3-4시간 자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복주 이러면 또 되게 이상하잖아, 그죠?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작은 글씨 둘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선행이나 공로들은 샘의 원천이 아니라 단지 지류일 뿐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열매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인간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창조자이시며 행위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값없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어떤 공로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나 인간의 모든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도 필요 없나요? 우리가 선행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고 다 우리의 노력은 다 가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이 전도를 한 100명 했어. 그럼 얼마나 목에 힘이 많이 들어오겠어. 내가 말이야 전도를 100명 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두 사람들이 100명을 전도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면 오히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도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 뭐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신앙이에요. 요즘 최근에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은혜.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이 안에 값없이 부어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웨슬리는 제한된 속죄론을 비판하며 만인 속죄론을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회로 정해놓으신 자들만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것이며 그들은 작은 수의 회종일 뿐이며 더 많은 인류를 죽도록 정해놓았으므로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을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 정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며 하나님의 주권 의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저주 아래서 자라며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이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파괴하도록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가지고 구원론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도록? 지옥으로 가도록 세팅됐다. 이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선택적 구원론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왜? 선택받은 사람은 알아서 다 뭐예요? 나중에 뭐 다 예수 믿을 텐데 뭐 죽기 전에. 또 응? 어떤 사람이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며 그 사람은 우리가 암만 전도해도 응?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기로 정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정해놓고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아시겠죠?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는 어떤 자는 영원한 멸망에 어떤 자는 영원한 구원에 이중적으로 예정되었다는 이중 예정설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너무 선택을 강조한 나머지 누구는 천국 가기로 예정됐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 우리 신재철 목사님 천국 가기로 예정되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누구를 지옥 가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 왜? 그렇죠. 믿음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도록 해야 돼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그래서 이중 예정설. 이것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미리 세팅됐다. 세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에게 전에 하나님이 특정한 수의 사람들만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도록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구원받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됩니다. 인류의 남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생각을 따릅니다. 결국 그 마음이 더욱 악해져서 영원한 파멸로 공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하며 불변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류 중 어떤 이들은 절대적으로 확실히 구원받아요. 그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어느 누구도 뭐예요? 멸망받을 수 없으며 멸망받기로 예정된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믿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뭐 했어요? 천국 가기로 뭐야? 예정했어. 그럼 지금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있죠? 걔들 뭐라 그래? 야 저놈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뭐예요? 지옥 가기로 예정했어. 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믿고 뭐야? 잘 살자.
그럼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러면 막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왜? 어차피 뭐 어디로 가기로 예정됐으니까. 예?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럼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신 목사님 막 살아야 돼요? 아니죠. 예? 하나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했나요? 예? 우리 신 목사님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가룟 유다는 말이야 지옥 가기로 세팅된 거라고. 성경에 봐봐라. 가룟 유다는 아무리 말해도 저기 말이야 저 죽지 않냐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옥 가라고 세팅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뭐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 암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냥 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지옥 가기로 그냥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중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를 안 할까요? 그렇죠. 뭐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로 세팅됐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되겠죠. 불신자들은 멀리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 웨슬리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값없는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이중예정설을 비판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해야 돼. 그렇다고 다 믿어요? 다 믿지는 않아. 어떤 사람은 믿고 근데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또 믿을 수 있어. 또 지금 믿었는데 또 믿다가 나중에 자기가 또 믿음이 떨어지면 뭐예요? 안 믿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25페이지 시작. 웨슬리는 예정은 모든 설교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선택된 그들에게는 설교가 필요 없다.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은 확실히 구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설교는 의미 없게 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의 목적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지도자 뭐 책 없어요? 여기 책 하나 책이 희소하네. 이 책을 좀 내가 믿음이 좀 적었던 것 같아. 책을 더 많이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25쪽. 여러분 만약에 예정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고 친다면 목회자들이 굳이 설교할 필요 있나요? 에?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예를 들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예정이 됐어.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늘 안 온 사람은 지옥 가기로 했죠. 그러면 아니 여러분 다 천국 가는데 뭘 내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어.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거. 듣든지 안 듣든지 어차피 천국 가는데 말이야. 또 전도할 필요도 없죠.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다 천국 가는데. 그 다음 이제 26쪽 작은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한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목적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 공허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설교가 헛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들음 또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면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이쪽에 있다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막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지옥 가기로 예정되는데 뭐하러 설교해? 그냥 지옥 가기 놔두지.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예정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설교 무용론, 설교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도 그 믿음을 뭐하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완성. 이 칼빈 쪽은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를 많이 해. 그래서 너 구원의 확신 있냐고. 구원의 확신.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 예정론, 선택적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강조해?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이게 나중에 나올수록 이렇게 보완이 되거든요. 루터, 칼빈이 먼저 있었어요. 독일에. 웨슬리 목사님의 이 감리교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 구원의 확신 있어.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 선택했어.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사는 걸 보니까 맘 놓고 죄 짓고 다니고 믿음도 없고 불신자랑 똑같이 살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사는 거나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 그러면서 뭐가 있대?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야. 야, 웨슬리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 자기가 자기 말로 막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막 하나님의 자녀를 큰 소리 치면서 막상 사는 거는 누구 맘대로 살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불신자랑 사는 게 똑같아. 예수만 믿어 사는 거는 불신자랑 똑같아. 웨슬리 목사님 고민이 되는 거야. 과연 저런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이런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사는 거는 그의 삶은 행함은 불신자랑 똑같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 믿는 자 같지가 않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 웨슬리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과연 저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성경에 나와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니겠죠. 내가 남은 구원했지만 나도 끝까지 열심히 믿음 지키지 않으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 감리교도들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은 어떤 말씀에서 나온 거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예요? 이루라. 구원의 완성.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필요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그냥 내가 억지로 막 너 영접기도 했지. 너 예수 믿었지. 그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면. 그건 어떤 지식적인 이제 교육은 돼.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은 뭐냐? 성경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래요.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따라서 구원의 확증. 이 확신하고 확증은 달라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그냥 억지로 믿는 거야. 나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믿어.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신념이야, 신념. 그런데 구원의 확증은 뭘까요? 확증은? 확증은?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막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의 확신이야. 우리는 예수 믿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뭐 능력 있어요, 없어요? 아무 능력 없잖아요. 뭐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겁먹고 막 벌벌 떨고 맨날 무서워하고. 믿음은 있죠? 구원의 확신은 있어. 근데 믿음은 있지만 실제로 자기 삶의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그런 뭐 역사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말 그대로 불신자랑 똑같죠.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확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때요? 막 드러나.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보면은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이 나와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성령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지만도 성령 안 받은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그러나 뭐가 없어요? 확증은 없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막 헷갈려. 헷갈려. 이 웨슬리 목사님도 부모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메소디스트, 시간 되면은 기도하고 시간 되면은 성경 보고 시간 되면은 독서하고 시간 되면 전도하고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면서 선교를 실패했어요. 굉장히 뭐 열매도 없이 오히려 막 결혼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상처만 받고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왔어. 그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그 배에서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자기는 목사지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모라비안 교도 요즘으로 말하면 막 무슨 어디 순복음이나 어떤 막 뜨거운 막 성령 충만 강조하는 그 당시도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도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 내 주를 가까이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찬양하고 막 주님 예배하고 똑같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막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리고 막 다 뭐 물론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막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회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인가? 그리고 다시 영국에 와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5월달이 이제 회심주일이죠. 그 회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도 성령의 확증을 받은 걸 못 받은 거예요. 못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확증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고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막 야 너 구원 받았어 믿어 막 구원의 확신 가져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불신자들 보면 막 뭐 하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싶고 막 성경을 막 보고 싶고 예전에는 막 억지로 성경을 막 시간 내서 내가 막 억지로라도 성경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왜? 이게 바뀐 거야. 그거 생각해 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단계에서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도를 해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내 속에 성령이. 할렐루야. 이것이 왜? 확증.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하는 게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in Christ, in Spirit, 나는 성령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강조한 건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아무리 목사든 아무리 뭐 권사 장로든 뭐 모태신앙이든 어디서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성령 안에서 떠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져야 되고 늘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섯째, 일곱째 줄 읽어보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정은 성결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웨슬리는 지적한다. 예정의 교리 자체가 일반적으로 성결을 파괴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는 이유는 예정이 성결을 추종하는 동기들을 모두 없애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저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선언은 그의 몫이 이미 버려졌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해 투쟁할 동기를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가 생명이나 죽음으로 변할 수 없게 정해진 것을 생각한다면 행위라는 것이 그에게는 불합리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웨슬리는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이 교리는 직접적으로 성결의 문을 닫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한다. 불경건한 자들이 거기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 혹은 그 때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예정. 구원이 예정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어차피 천국 가기로 예정되고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면 성결, 거룩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일곱째, 시작. 이 교리는 온유함과 사랑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웨슬리는 지적한다. 우리의 적들을 사랑하고 악한 것과 감사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시킨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전혀 반대되는 기질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죠. 여러분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 예정됐다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덟째, 시작. 이 교리는 종교의 위로와 기독교의 행복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들이 육이 되리라고 믿는 이들에게 혹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의심만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위대하고 값진 약속이 상실되고 그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위로의 강선이 되지 못한다. 또한 영적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다음 가지. 그래서 유기가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변화시켜야 안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생각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자기한테 해당되겠어, 안 되겠어요? 해당 안 되겠죠. 나는 뭐 지옥 가기로 세팅됐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해? 무슨 전도가 필요해?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작은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당신의 행복입니까? 당신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느낌, 당신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충분한 확증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견인을 완전히 보증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성령 경험을 증거를 더 많이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공격하는 이 신념으로 그들 자신이 유기되었음을 믿을 뿐 아니라 선한 선물을 맛보았으나 또다시 그것을 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들조차도. 그 다음 밑에 시작. 구원의 확증은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뭐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증. 확신은 뭐예요? 내가 그냥 믿는 거야.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근데 확증은 뭐예요? 확실한 거. 무엇으로? 밑줄 치세요. 성령의 역사로. 와.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내가 막 내 안에 전도의 열정이 있고 믿음의 열정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이미 돼야 안 돼요. 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확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 내가 구원받았음이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죠. 웨슬리는 읽어보자. 시작. 웨슬리는 그러므로 이 교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공격한다. 그것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 종교의 주된 위로와 기독교 행복을 파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예정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9째 시작.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 불안한 교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선행을 위한 노력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웨슬리는 주장한다. 이 교리는 첫째로 무엇이든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감소시킨다. 둘째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게 하는 강한 동기들 중 하나를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즉 그들을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잘라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불에 떨어져 버릴 자들의 현세적 요구를 만족시켜 준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원부터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거기에로 예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선행의 마음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위한 노력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예정됐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시작. 이 예정의 교리는 기독교 전 계시를 어떻게 전복시키는 분명한 경향이 있다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구원은 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 단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어. 그들이 믿지 않았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구원받게 할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전도하지 마. 저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다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